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3장 1절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제를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야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물에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구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하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인사합시다.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좋은 날이죠. 좋은 날, 좋은 날씨. 좋은 날, 좋은 날씨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송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걸 떨쳐버리고 근심 걱정 하여튼 부담 모든 거 다 떨쳐버리고 좋은 날 좋은 날씨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니까 교제하니까 또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윤석찬 부목사님이야 장로님 네 분이 대구에 아침 일찍 대구 경산 중앙교회에 방문을 지금 아마 하고 벌써 도착해서 예배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산 중앙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대구에서 아주 크고 소문났기 때문에 10시 예배, 12시 예배, 예배 시간이 좀 다르죠. 10시, 12시 예배가 다 예배의 형식이 달라요. 그리고 오후에는 전도 대회를 하는데 전도 발대식을 하는데 대단한가 봐요. 그래서 교회를 돌아보고 예배드리고 또 관리 문제 이런 것들 가서 연구차 보냈습니다. 오늘 사명감 가지고 오늘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저는 우리 철암교회가 앞으로 핵심 도시에 가서 꿈을 꾸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이처치가 되길 바라요. 하이처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아주 수준 높은 교회, 수준 높은 아주 바르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는 것이 늘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 더 기도하고 또 함께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당대에 하나님의 교회당을 짓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이,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3장 1절에서 13절에도 에스라 3장 1절에 13절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이 망한 것이 주전 582년 3년 2년이 하기도 하고 3년이 하기도 하죠. 그런데 얼마나 비통하고 쓰라린 그런 고난이 있었죠.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이후에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이어서 페르시아 또 바사 또는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면서 이 유명한 고레스 왕이죠. 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불러일으키니까 이 고레스 칙령, 에스라 1장에 보면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명령하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고레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고레스가 얼마나 지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돌아가게 하고 돌아가라. 다 너희들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갈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성전을 해파하면서 검은 그릇 기물들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고 세스바살이란 그 총독을 통하여 다 가져가라. 그리고 이웃들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주위에 사는 백성들도 다 도와주라. 뭐 금은이든 무슨 성전이 짓기에 필요한 것들은 너희들 다 예물로 도와주고 다 주라. 그러면서 에스라 6장에 보니까 다리오가 해답하는 그 서신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성전 짓도록 얼마나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를 목자라, 기름 부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배후에 다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돌아가라 하지만은 다 돌아간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돌아간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70년을 거기 살았는데 이제 포로로 1차, 2차, 3차 다 포로로 끌려갔죠. 1차가 597년, 2차 587년, 3차 583년. 근데 이제 돌아가는 것이 지금 고레스 칙령이 주전 538년이에요. 538년. 이 돌아간다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2장에 나와요. 에스라 2장. 2장에 보면은 스룹바벨과 총독, 유다 총독이죠. 그리고 예수와 제사장을 비롯하여 11명의 지도자 명단이 나오고 주로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족속들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 이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49,897명, 약 5만 명이 되죠. 남자 수니까 5만 명이니까 한 20만 명 넘어 된다. 그리 볼 수 있겠습니다. 4인 가족을 해서 더 많을 수도 있고 20만, 약 25만 명이 되지 않나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래 이제 돌아가는데 그 길이 1,500km예요.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500km. 굉장히 먼 길이죠. 근데 그게 벌써 이제 거기 정착해서 이제 고국 관리도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장사에 돈을 벌더 부하기도 하고 뭐 이런 잘 정착을 하고 있는데 돌아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이제 돌아간다. 이제 돌아가서 이제 사명이 뭔가 하면 나라를 회복시킨다.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굉장히 큰 사명이죠. 유다 공동체를 다시 일으킨다는 큰 사명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아마 몇 달이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각자 성읍에 살면서 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또 대단한데 이제 어느 정도 뭐 정확한 숫자는 지금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근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딱 7월 달이 되었습니다. 7월 달. 우리나라 말로 하면 9월 10월 달이에요. 근데 이 7월 달이 이스라엘 원력으로 볼 때에 첫 달입니다. 딱 되니까 1절에 보니까 일제히 한 사람 같이 한 마음으로 일제히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자, 이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분들 오직 하나님 뜻을 받듭니다. 오직 하나님 뜻을 받들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자는 그 일념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1절에 보니까 일제일 딱 이 7월 달이 첫날에 나팔을 부는 초하룻 날이고 그 다음에는 속죄일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초막절이 있는 절기가 많아요. 저들이 일제히 그래서 일제히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단을 쌓죠. 제단. 예터 그 제단 그 터에 그 장소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모세율법과 또 그 다음에는 기록된 규례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죠. 모세율법과 규례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초하루 번제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항상 밤낮으로 번제드리고 또 절기 초막절이니까 또 절기에 또 그 정수대로 드리고 그러니까 돌아갈 때 짐승을 많이 가져왔어요. 짐승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 자 돌아가서 먼저 일제히 모세의 율법과 기록된 규례대로 기쁨으로도 자발적으로 그 땅에 있는 백성들 모든 나라 백성들의 두려움 그들의 어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는 이제 사람들 이제 혼혈 그냥 남은 자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포로를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 있고 또 뭐 혼인도 되고 또 이주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 사람 지켜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 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그래서 예배 중심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예배 중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7월 달 1일 7달 초하루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모세 율법과 기록된 규례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주일 낮 예배 1, 2부 또 오후 예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작년 기준으로 그 다음에는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고 수요일 오전 작년부터 수요일 오전 기도회가 있고 수요일 저녁이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심야기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또 셰일 예배가 있죠. 셰일 예배가 있죠. 이 예배에 다 참석할 수 있다.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참석한다. 그래서 대충 보니까 우리 한 번도 예배에 안 빠지고 참석하는 분이 10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한 50명 전후 10분의 1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여건이 다 참석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래도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기 위해서 길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다 못 나와도 참 이제 내일은 이제 여유가 좀 생겨서 내일은 좀 예배 드려야 되겠다. 새벽 기도에 가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게 되고 수요일 날 저녁에 못 오면 수요일 오전에 올 수 있는 분은 수요일 오전에 기도에 참석해야 되겠다. 어쨌든 수요일도 좀 참석해야 되겠다. 한 달에 한 번 심야기도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있는 심야기도는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야 되죠. 또 셰일 예배가 얼마나 좋습니까? 셰일로 모여서 충분히 영적 교제를 하니까. 셰일 예배의 그 장점은 영적으로 교제를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풍성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기 위해서 힘쓰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습관적으로 예배 안 드리면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안 드리는 거 좋지 못해요.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겠다. 내가 새벽기도에 좀 참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 어떤 분 보니까 수요 오전에 참석해도 또 저녁에도 참석하세요. 수요일 오전에도. 사실 뭐 수요일 날 기도에 오전에 참석하면 밤에 안 와도 되고 밤에 참석하면 낮에 안 해도 이럴 텐데 오전에도 오신 분이 있고 밤에도 오셔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저도 수요 기도에 오전에 이제 인도를 하는데 저녁은 주로 부목사님들이 하는데 제가 좋아요. 제가 수요 오전 기도에 인도하니까 준비하니까 좋고 또 함께 예배 드리니까 좋고 수요 오전이 작년부터 제가 작년 2월 때부터인가 이제 시작했는데 얼마나 제가 유익을 받는지 몰라요. 제가 10편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제 지난 수요일 38편까지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0편 묵상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를 먼저 예배 중심입니다. 1절부터 6절. 자, 돌아온 포로기한 자들이 먼저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죠. 그 다음 7절에서 13절 보니까 그 다음에는
성전, 드디어 기초를 놓게 되죠. 성전 중심. 자, 예배 중심, 성전 중심. 드디어 성전. 자, 오늘날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 그런데 그러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는가 하면, 자, 일꾼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전 지을 일꾼들 다 백성들이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석수와 목수를 구합니다. 주로 이제 돌과 나무로 성전을 그 당시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엔 두로와 시돈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아주 이제 공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양식을 주고 먹을 것, 마실 것, 기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백항목을, 고레스 칙령이 있으니까, 명령이 있으니까, 이제 그 레바논에 있는 그 백항목, 아름다운 나무를, 아마도 뗏목으로, 이제 뗏목으로 바다에 띄워서 옆바까지 이제 운송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2년 2개월 돌아온 지, 예루살렘에 온 지 2년 2개월이 지나서 기초를 놓게 됩니다. 기초를 놓는데 내인들 20세 이상은 감독, 성전 일꾼들을 감독을 하는데 9절에도 성전인데 보면은 또 일제히 그랬어요. 일제히.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한 마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일제히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한 사람 같이. 이게 희한한 이 이스라엘을 새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제히 감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지대 기초를 놓을 때에 10절에서 13절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찬양합니다. 찬양. 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탁 예복을 입고, 그것도 아무렇게 하지 않아요. 또 뭡니까? 다윗의 또 규례대로 다윗께서 이제 다윗이 또 하나님께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했습니까? 딱 거기에 따라서 예복을 입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나팔을 봅니다. 그 다음에 아삽의 레위인들이 그들은 제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화답을 합니다. 백성들이 찬양하고 화답합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감사. 자, 여러분, 그래서 집을 이사 가거나 공사를 하거나 특별히 교당을 지을 때 하나님께 예배 찬양해야 되죠.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는지 먼저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뭘 하거나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는 주는 지극히 선하시다. 주는 지극히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영원하시도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따라합시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 있는 백성들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인자하심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지극히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심으로 다시 회복시키시죠. 회복. 남은 자를 통하여 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새롭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땅에 있는 백성들 또 그 땅의 백성이 있으면서 혼합된 사람들 그 사람 통하는 것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아주 순수하게
끌려간 곳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그 전통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셔서 그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우리도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하시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가 한평생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웬 사랑인지 웬 은인지 우리를 택하시고 한평생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못나고 부족하고 막 실수도 많고 넘어지고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자가 끝없고 끝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뛸듯이 크고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것은 예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나이 많은 족장들은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대성통곡하였다. 대성통곡할 때 아마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과거를 생각할 때 얼마나 그 가슴이 아파 찢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말이죠. 성전이 해파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해파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는 죽임을 다 칼로 죽임당하고 굶주려 죽고 뭐 그 재난, 무슨 그 재난 가운데서 그 고통, 일로 말하는 예레미야 에가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말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그 솔로몬의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에 비하면 지금 초라한 거예요. 초라.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중요하지 않죠. 외모가 중심이 중요하죠. 솔로몬 성전이지만 스룹바벨 성전 초라하지만은 중심이 중요해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 중요하죠. 참되게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죠. 하여튼 그런 심정이 있기 때문에 대성통곡하는데 그 한편은 대성통곡하는 소리, 그 다음에는 크게 외치고 기뻐하는 이 소리가 즐거워하는 소리가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기쁨과 어쨌든 기쁨과 감격이 감동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1994년 9월입니다. 지금 이 우리 교회당을 짓게 되고 입당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당을 지어도 처음에는 본당을 2층으로 했는데 이제 본당이 3층에 올라오고 2층을 그때 안 했으면 교육관을 2층 교육관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이제 교육관 한 층 2층을 하고 이제 3층 중2층 4층까지 이제 본당을 이제 완공을 하고 입당을 그때 9월달에 했는데 그때 예배가 입당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 아마 예배 드린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나 기쁨과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이제 이런 감격 기쁨이 또 우리가 핵심 도시에 입당하면 또 한 번 더 이 기쁨과 감격이 시가 돼. 이 평생에 이런 거 이거 여러분 평생에 이런 기쁨 감동 감격 이게 가지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더 기쁜 감격을 주실 것 같아요.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는 게 확실하다. 확실하다. 아마 이제 10월 달이지만은 11월 추수감사절에는 감사 예배는 적어도 추수감사절은 핵심도시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 스크린 화면 보시고 제가 며칠 전에
골조가 다 이제 완성이 돼서 가봤습니다. 갔더니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야, 이게 우리 교회가 멋있다. 골조만 봐도 멋있어요. 골조 보니 너무 멋있다. 제가 감동을 받아서 갔어요. 야, 그래서 이게 지하 2층에다가 이제는 1층, 2층으로 해서 오른쪽이 2층, 3층이 본당입니다. 오른쪽이, 왼쪽이 2층, 3층 교육관이에요. 근데 4층, 5층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데 경비 절감 때문에 3층까지 가는데 제가 가니까 이야, 멋있다. 그런데 교육관 4, 5층이 올라가면 더 멋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멋있겠구나. 하나님 축복하시면 4, 5층도 올릴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2층에 이제 슬라브 치면은 지금 5월 첫 주 내지 늦어도 5월 둘째 주는 오후 예배를 가서 예배 드리신가 합니다. 여러분 골조 그 전에도 여러분 다 가보세요. 다 가셔가지고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 좀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보셔야 돼. 이 스크린보다는 직접 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골조만 봐도 멋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5월 첫 주, 둘째 주에 이제 어린이 주일, 어린이들 중심으로 가족이 다 예배 드리면서 또 주일이니까 심하게 레크레이션 못해도 가볍게 좀 행사도 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대 대신으로 올해는 우리가 또 우리 개교회 1년에 한 번은 노예연합이고 우리가 또 1년은 우리 교회에서 자체 체육대회인데 이번에는 핵심도시에 가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가면 아주 우리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층 중예배실이나 임시의자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제 이사 신방 가보면 주로 핵심 도시에 신방을 갑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를 한번 뽑아보니까 핵심 도시에 문산 핵심 도시에 이미 40가정 이상이 이사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우리 신앙교회는 핵심 도시의 분포가 우리 교인들 분포가 제일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핵심 도시. 그리고 지금도 핵심 도시 들어가려고 계속 추첨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추첨 받으려고 하고 이사 가려고 준비하는 이제 성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양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살고 그 역세권의 아파트에 지금 추첨이 한 5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양 역세권에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도시에 이미 상가, 그 마트라든가 또 그다음 식당이라든가 커피숍, 또 사무실, 학원 한 8곳이 우리 교인들이 지금 핵심 도시에서 지금 오픈을 이미 했습니다. 하고 또 얼마 전에 하고 오픈했어요. 근데 보니까 다 잘 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지금 핵심 도시는 불과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보니까 신호등이 안 막히면 10분만 하면 돼. 자동차만 있으면 10분만 하면 가요. 진주 전역에서 10분에서 20분에는 다 이제 가는데 문제는 자동차 없는 분이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 운행을 확대해서 지암동, 만경동, 강남동 이 주약동은 차량 운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가 없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차량 운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할 줄 믿고 우리 더 기도하십시다. 더 기도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핵심 도시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당이 빨리 건축하기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 그래서 우리가 핵심 도시 건축하고 나면 또 기도하면서 우리 전도도 많이 하십시다. 전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12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12명의 제자를 삼으셔야 돼요. 핵심 도시 가면은 내가 핵심 도시 가서 12명의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 12명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12명 전도 못 하겠어요. 12명 제자 못 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화이처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한 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 많이 하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서로 격려하시고 더 한 마음으로 일제히 한 마음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영원하시도다. 우리 하나님 이미 우리가 복을 주신 하나님 또 더욱 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이모저모로 마음 쓰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자자손손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굳게 세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수준 높은 하이처치 양가 질에 있어서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의 되지 않은 많은 양들을 주님께서 보내실 줄을 믿습니다. 더욱 열심히 전도하는 선교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